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에는요, 본문을 함께 읽으시면서 느끼셨을 텐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오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그 12명의 제자의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또 우리가 후반부 20절 이하에 읽었던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을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이 복음서에서 외에 어쩌면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다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누가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복음서에서 이것을 다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뉴 스타트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20일에요. 미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트럼프 2기라고 언론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와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바뀌었습니까? 정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에 대통령이 행사했던 결재권은 이제 이 새로운 대통령에게 그날을 기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이제 다 물러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자신과 함께 일할 사람들을 임명하고 그들과 정부를 꾸려갑니다. 언론을 통해 보셨겠지만 트럼프 2기 정부는 우리가 긍정하건 부정하건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전 정부와 스탠스가 많이 다릅니다. 그것을 이 미국에 사는 유권자들은, 국민들은 각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지만 온몸으로 지금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가 새롭게 임명한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발표한 정책들을 통해서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이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을 것이고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언론을 통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그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2절 이하에서는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 6장 1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이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12명의 제자가 누구지? 베아냐요, 빌바, 도마야다, 시가 이렇게 해가지고 12명을 외우는 게 목적이라면 다른 복음서에도 있기 때문에 기록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록했을까요? 누가는 그 단서를 우리에게 이때라는 표현에 두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살피는 우리에게 이 누가의 관점 안에서 12제자를 부르신 사건은 이때라는 정황, 상황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이때가 언제일까요? 가깝게는요. 바로 그 앞에 있는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안식일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 그 사건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을 한다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그 당시에 종교 권력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구축했던 이들이 비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셔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또 다른 안식일에 있었던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버리셨어요.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종교 권력자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권력을 가진 자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히려 물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선한 일인데 그 선을 행하는 게 맞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질문하세요. 그럼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해야죠?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라고 답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11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답하지 않고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11절이 이렇게 마무리되죠.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율법적 질서를 구축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세력들과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가져오셔서 그가 하시는 말씀과 그가 하시는 일들이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기존의 질서 가운데서 그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세력들은 오히려 새로운 시대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것인가를 의논하기에 이르렀어요. 이때입니다. 근데 조금 더 넓게 보면 누가복음 5장부터 이어지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보셨겠지만 5장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치유행위, 그리고 그것들을 보고 있는 이 종교 권력자들 사이에서 계속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누가에게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그 당시에 이 본문의 시대에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은요, 두 개의 권력의 축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질서를 통해서 통치되고 다스려지고 있던 나라였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로마 황제의 치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가 그 권한을 위임한 분봉왕이나 아니면 총독과 같은 사람들이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요? 로마 황제의 질서를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가, 또 한 축이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 질서, 종교적 권력, 율법으로 대표되는 종교적 질서가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두 축이 모두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질서를 담아내기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당시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동방 박사들이 자신을 방문했을 때에 그 예수를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를 원했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눈의 가시였어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고 이 지금까지의 유지되었던 이 질서의 축을 무너뜨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게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성경은 분명히 이때에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불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걸 기억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앞에 이번 주간 묵상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한 가지 비유로 설명을 이미 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7절과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있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그가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을 하신 후에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가 왜 그리스도이신지를 볼 수 있는데, 바로 저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제자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앞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저 말씀도, 저 비유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권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당신은 새 포도주라는 거예요. 근데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에 지금의 사회의 질서 가운데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이 두 축 안에서는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담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는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포도주를 부대에 넣으면 발효되잖아요. 발효되는 과정 속에서 이미 이전에 거기에 포도주가 담겨져 있던 옛 부대, 낡은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게 되면 그 이전에 발효되는 과정 속에서 낡아진 부분들이 터지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대만 못 쓰는 게 아니라 포도주도 땅에 쏟아져서 못 먹게 되는 거예요. 둘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저 새 부대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 시작이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해 나갈 때도, 어떤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을 때도 자신과 함께 일할 사람들을 구성하잖아요. 그 생각을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없으니까요. 사실 예수님은 혼자 하실 수 있죠. 그분은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은 만유의 주제시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 안에서 그렇게 당신의 새로운 나라로, 새로운 질서로 당신의 제자들을 초대하지 않으시고 함께 일할 사람들을 먼저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2제자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조금 더 보면요. 이 12 사도는 후에 누가가 기록한 또 다른 하나의 말씀인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의 시대를 여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초대교회의 출발에 이 12사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새로운 질서로 대표되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고 구현되고 시작되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 세우신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가서 이룬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 연결되냐면 요한계시록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공동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로마 황제의 박해를 실제적으로 받고 그 가운데서 이 신앙이 흔들리고 배교자들이 생겨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새 예루살렘 가운데 무엇이 나오죠? 그 새 예루살렘 성은 구약의 12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의 문에 기록되어 있고 신약의 12사도의 이름은 성곽의 기초석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이 새로운 질서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계실 때 예수 공동체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들은 교회에서, 그리고 이 땅의 그 교회가 영원히 완성돼 새 천상교회로 그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 이후에 시작된 교회 시대에도, 그리고 그 교회 시대 이후에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천상교회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이 예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세우신 자들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 종교 권력자들은 율법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율법의 질서를 지키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율법에 담겨져 있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선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이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마가가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는 말로 복음서의 문을 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 이유는 그분이 가져오신 것이, 그분을 통해 시작된 것이 전혀 새롭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복음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이 두 축의 통치 아래서 자신들의 지금 공고한 형편과 자신들의 지금 압제당하는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 기대를 던졌습니다. 기대를 품었습니다. 제자들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가져오신 것이 그 옛 질서 가운데서의 회복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사실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셨던 그 처음의 꿈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꿈으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당신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우리 본문 12절부터 17절까지의 예수님의 동선을 한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어디로 가시죠? 산으로 가십니다. 기도하시기 위해서요.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게 66절까지 기록된 12명의 이름이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죠? 그들과 함께 내려오십니다. 평지로요. 그곳엔 누가 있습니까? 예수의 말씀도 듣고 예수의 그 병고침을 받으려고 모인 유대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서도 찾아온 많은 예수님을 보고자 하고 예수님을 기대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제자 공동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은요, 마치 우리가 20절 이하의 말씀이 마태복음의 팔복을 생각하게 하듯이 이 본문은 구약 성경의 중요한 한 장면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어디로 오라고요? 산으로 오라고요. 저 산은 신의 산입니다. 산으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왜요? 그곳에서 네가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 출애굽 공동체를 가르치도록 그들이 배워야 할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땅 아래에 있는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왜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왜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면해야 되니까요. 예수님이 그 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부를까요? 명단을 쫙 펼쳐놓고 그 중에 하나님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품기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먼저. 기도는 하나님과 직면하는 거잖아요. 차이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산에 올라가셨다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산으로 부르셨다는 차이는 있지만 출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 산에 올라가서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저 약속대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의 두 돌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내려와서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왜 이 일을 할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많은 기적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애굽의 통치 방식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430년 동안 정체성을 잃어갔던 이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셨잖아요. 이제 새로 들어갈 그 땅에서는 공간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 새로운 질서를 배워야 하죠. 그 새로운 질서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보겠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그들에게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실까? 기대 어린 눈빛으로 기다리고 있는 많은 무리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먼저 12명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곳,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내려와서 그 나라,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이하에서는 4가지 복과 4가지 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고 계시죠? 2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앞에서 봤던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과 각 처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치유의 능력을, 병고침의 능력을 얻기를 원해서 찾아온 많은 이들, 그 평지에 있는 이들에게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타겟팅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지금 죄인인데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흔히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구원으로 초대된 자들에게 구원에 합당한 삶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예비된 공동체, 선택받은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예배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하고 다시 그 말씀을 붙듭니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힘써 이루어가기 위해서잖아요. 오늘 예수님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가 전혀 새로운 것이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오늘 본문에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팔복에는 없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이요.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지금 줄인 자, 배가 고프잖아요. 그 배고픔과 줄임은 무엇을 줍니까? 슬픔과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왜요? 앞으로는 배부름을 얻을 것이니까요. 지금까지의 질서 속에서는 줄인 것, 배고픔은 복이 아니라 화입니다. 그것은 그저 슬픔과 고통을 안길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증거일 뿐입니다.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받는 징벌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움 안에서는, 그 새로운 질서 안에서는 지금의 배고픔과 줄임, 그로 인한 고통과 슬픔이 무엇을요?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의도적으로요, 산상수훈의 팔복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그 심령이를 빼고 있어요. 그냥 가난한 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 당시의 상황 속에서 가난한 자는 어떤 자겠습니까? 이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권력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일 겁니다. 착취당하고요, 빼앗기고 자신의 소유를 도둑맞은 자들일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갈망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 속에서의 당하는 고통과 그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복음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게 하고 구하게 하는 능력이 되어서 이후에 주어질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지금 복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기독교 공동체와 이방 종교의 공동체가 가지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요, 아침에 눈을 뜨면요, 뒤에 장독대 위에 정한수를 올려놓고 싹싹 빌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오늘 고통당하는 현실 속에서 내 자녀, 내 가족, 내가 오늘 잘 되는 복을 위해서요. 10년 후, 20년 후를 위해서 빌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위해 빌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결핍 속에서, 오늘의 고통 속에서 그것을 화로 여기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지금의 현실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남으로 인해서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누구를요?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고 구하게 하기 때문에 그분께 탁 달라붙어서 비록 지금은 내가 어렵지만 지금은 내가 고통스럽지만 이 현실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에 내게 약속된 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배고프고 오늘은 내가 줄이고 오늘은 내가 울더라도 그것이 지금 복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복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은 고통이 있어서 화가 아니라 지금도 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에게는 복이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가운데서 그 당시 이 제자 공동체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가 초대하고 있는 이 초대에 응할 때에 그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해서 당하는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 길 가시밭길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가시밭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욕을 받고요, 버림을 당할 때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게 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길을 걸어가세요. 골고다 언덕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걸어가세요. 당신이 가져오신 이 새로운 질서는 끊임없이 갈등을 불러옵니다. 지금까지도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이 부른 제자들조차도 이 의미를 몰랐어요. 하지만 성령 강림 이후에 이들을 통해서 시작된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때에도 지금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게 참된 복임을 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그들은 최종적이고 완전한 복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요? 지금 박해당하고, 지금 순교당하고, 지금 굶고, 지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취업할 수 없고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 지금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이다라고 여기면서 그 여정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면서 너희에게 주어진 영원한 복이 이미 너희 안에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시작된 이 새로운 질서, 이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새로운 부대에 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새로운 부대에 담겨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복을 소유한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새 포도주를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에 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이미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삶의 여정을 힘겹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디뎌가는 것이 그날을 고대하게 하는 참 소망이 되기를, 그 새로운 시작으로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아가는 성도와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는 끊임없이 세상과 갈등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또한 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치셔서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 길을 떠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되고 유일한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이 완성될 그 나라와 그 때를 고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